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큰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주의 날 한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들이,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뭔가 소망이 꿈틀거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본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시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라는 시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나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믿는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한 신학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난해도 슬프지 않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가진 것이 없어도 낙심하고 위축되고 절망되는 것이 않다라는 것이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없는가? 상대적인 그런 비교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좌절과 실망, 그것 때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행복에 잠기는, 행복을 경험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마주 보면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세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별로 행복함을 못 느끼는데요,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느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으니 행복한 것이지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신앙 가지고 2023년 한 해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라고 하는 책을 쓴 네오나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문제를 그 책 속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고뇌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진단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쉬는 사람들은 많지만 씨름하듯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쓰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봉사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요? 어떤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루어 가겠다고 말은 하는데 행하고는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현대 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을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현대 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낼 때 땅을 살 수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땅을 흔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잘 분석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돈을 내거나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불로 이 땅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 신앙은,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없는 시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모습으로 흐르게 됐을까요?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철저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이 강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모든 기준이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면 됐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시대적 그런 흐름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 중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이요, 다른 사람 중심의 배려의 모습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지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그래서 자기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고 이번 주에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24장 한 장을 읽으면 누가복음을 다 읽게 되지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에 읽고 묵상한 내용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마지막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상 속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원함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세대를 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덫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중요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하는 삶의 이유, 기도해야만 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을 함께 다시 읽을까요?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삶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덫이 너희 앞에 오게 될 것이기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이 돌발적으로 임할 것이니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가 조심시키고 주의를 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조심하되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에 온 신경을 쏟아붓고 목숨을 거는 일들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무기력함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삶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해가 되어서 이유가 있어서 안 나왔구나, 그런 정도면 좀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질문하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그 올무에 묶이는 경우가, 그래서 무기력함과 넘어짐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삶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오지 않은 이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아닌가? 왜 안 나왔지? 저 사람은 혹시 내 약점을 알았기에 이제는 더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하는 일이 항상 그렇지 뭐 하면서 온갖 상상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낙담도 하고 또 자기를 비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녀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팩트 사실인데 그것을 이야기해줘도 아마 그것은 핑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탕함과 술 취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둔함에서 벗어나려면, 그 둔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소홀해지고 나태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갑작스러움도 없는 거예요. 조심하면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조심한다고 해서 비엔 아텐션 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막 긴장해 가지고 불안해하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안에서 그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할 때 사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둔하여진다라는 단어를 좀 더 원어적 의미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눌려 있는 거거든요. 내가 둔해졌다라는 것은 뭔가에 눌리거나 또 뭔가에 가리워졌을 때 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방탕은 죄와 더불어 쾌락에 빠지는 것이고 술 취함은 이성이 마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알코올을 먹었느냐 안 마셨느냐가 아니라고요. 여기 술 취함에 대한 그 깊은 의미는 이성이 마비되어서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자리하게 되고 그것이 가시넝굴이 되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깨어 기도하는 삶의 이유가 첫 번째는 영적인 둔감함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기도 대신 염려를 계속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나친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한다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스스로 조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삶의 이유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부패와 죄악이 들끓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현상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우리의 현실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하실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이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탄식이 끝날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 깨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불의를 정리하시고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날이 있기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버스를 타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종착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109라고 하지 않습니까? 109번 버스의 종점이 거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종점을 향해 가고 있는 한 시점인, 그러나 그 날은 꼭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언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그날의 가까움을 믿고 지금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비한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기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혼에 잠들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고 영적 경건의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건 나쁜 습관이야.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그런데 그 나쁜 습관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지면서 내 몸에 배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나쁜 습관이에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 참 좋은 거 괜찮아, 자기 스스로도 알지요. 좋은 습관, 그것도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 훈련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이 그렇게 훈련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한 가지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습관이, 이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66일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30일 정도 잘 하는 거 된 것 같죠. 한순간에 무너져요. 2, 3일만 안 하면요,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멈춰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66일 정도를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그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6시 반에 하다가 6시로 당겨졌잖아요. 1시간을 제가 일어나는 시간을 바꿨거든요. 근데 어딜 가든 휴가가 있는데도 4시 반에 눈이 떠져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사탄을 이길 다른 비결이 없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의 덫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의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고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앞에 설 때 분명히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재앙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참으셨지만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피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을 아십니까? 단순히 아는 것으로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그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말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을 때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분명해졌습니다. 기도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떠밀리는 바람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굳게 붙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 신앙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거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름에서 일어나십시오. 종말론적 긴장 속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졸고 있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주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약의 밤이 깊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둔함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며 품으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안에 흔들림이 없이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삶의 목적이 이유가 분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둔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날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주의 기쁨 되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2023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